반주를 해주신 분은 김정기 장로님 사위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신도라고 합니다. 불교 신도, 이슬람 신도, 유교 신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도 신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이 성경은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 각 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을 성도라고 한다. 성도는 신성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 순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보면 이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명칭은 모든 교인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야 하듯이 성도는 자라야 돼요. 나무를 심고 성장을 해야 제목이 돼서 쓸 수 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성장해서 성숙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도가 성장하려면 성숙해지려면 버릴 것이 있어요. 나뭇가지 잘라내듯이 잘라낸 가지를 버리듯이 성도는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덧철로와 유혹하는 것, 올가미를 놓는 것,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요. 악독은 악행이에요. 마음에 사악한 것, 악이 습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외식을 버려야 돼요. 속마음과 겉이 다른 것,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버려야 합니다. 시기를 버려야 돼요.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중상모략, 악담, 근거 없는 거짓말, 욕설 버려야 돼요.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알곡들을 지배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죠. 성도가 되었더라도 악독,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들, 이것들이 인격 전체를 휘감고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어요. 부흥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갈라져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파벌을 형성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자랑을 해요. 대립을 합니다. 다퉜어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파벌을 형성하고
성장과 성숙하지 못하게 했을까?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의지가 강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격이 급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는 성취지향적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르더라,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라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예수께서 왜 죽습니까? 내가 막아드릴게요.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을 왜 방해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럼 책망받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회개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영영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에 쌓여 있는 악독, 자기 욕망, 책망받고 버립니다. 성장을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성품과 생활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평소에도 그 거지가 늘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관심했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거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장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보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웃이 보여요. 섬길 것이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은과 금, 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이야, 이 사람들 굉장한 능력이구나.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놀래서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고쳐 건강하게 한 것이다 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숙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성도가 능력받아 병을 고친다, 방언을 말한다, 믿음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목하지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피아노가 좋은 연주를 했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폼 잡고 봐, 나 이런 소리 내는 피아노야 할 수 있습니까? 피아노를 연주한 연주자가 연주를 잘했기 때문이죠. 성숙한 사람은 섬길 것이 잘 보입니다. 드러내지 않고요. 많이 섬기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장은 외형적인 것이고요, 성숙은 내적 성품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열매가 무르익은 상태예요. 영적 도덕적 성품이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 호르몬이 있지요. 키가 커요. 몸이 자라납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키도 커요. 그런데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IT가 나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체는 어른만 한데 말과 행동은 미성숙한 어린 아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머물러 있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2절은 거듭난 사람을 아기가 태어난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그 젖을 찾는 아기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젖을 찾지 않는다면 엄마가 강제적으로도 젖을 먹여야 되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를 낳고 나서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잘못될 줄 알았대요. 젖을 물리는데 빨 힘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물리면 또 놓치고, 물리면은 놓치고. 사람이 젖 빠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힘을 확 낼 때 무슨 힘 내라 그래요? 젖 먹던 힘까지 내라. 근데 제가 그 젖을 빨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미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은 숟갈로 억지로 떠먹였대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어려서 제가 병치레를 많이 하고 병원에 자주 다녔어요. 그러나 엄마가, 할머니가 그래서 강제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미움이라도 먹여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해요. 신령한 젖, 말씀입니다. 순전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성도는 아기가 엄마 젖을 갈구하듯이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라니까 성경만 읽으면 돼, 성경만 읽으면 저절로 자라고 성숙해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숙해질 수는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성경을 읽지만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하나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있으면 왜 이래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오해하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성적이어야 됩니다. 이 지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 옳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건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성경 안 봐도 돼. 배우지 마. 지식적이 아니어도 돼.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무조건 믿기만 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저 믿기만 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배 타고 가르치고, 들에서 가르치고, 산에서 가르치고, 특별히 12제자, 또 그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골라서 또 특수교육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양육을 하고 재상산을 하고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복음을 가르쳐라, 제자를 만들어라, 계속해서 양육해라, 또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또 양육하고 그들로 통해서 재상산이 되게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제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적었다 또는 예배당 건물이 크다 적다 이거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자가 있었느냐, 변화를 받았느냐, 삶이 바뀌어졌느냐, 그것으로 목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자가 있어 깨달아져.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뭔가 북받치는 회개가 있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그러면 저는 그거 목회 잘한 거예요. 1년 내내 설교하지만 변화자가 없다, 회개자가 없다, 그건 목회 못한 거예요. 성경 시험을 보아서 높은 점수 얻는 것이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서 사는 것이 성숙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2월 3일 무슨 날이에요? 대학 입시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능고사 보는 학생이요, 그날 시험을 잘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주 단단한 의지를 펼치면서 머리를 삭발했어요.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내가 오늘 시험을 잘 볼 거다. 그런데요, 머리 삭발하는 것하고 시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추워가지고 그동안 배운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수험생이 삭발할 의지라면 그 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병아리예요. 이게 자라야 닭이 되고 알을 낳고 또 병아리가 되고 알을 낳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한국 제자훈련은 졸업식을 했어요. 지금 30기를 졸업시켰죠. 이 23명의 아이들이 올 초에 입학할 때는 병아리 같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독수리가 된 거예요. 어디 내놔도 지도급 인사로 예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잘 먹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말씀이 원하는 삶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로 전달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미성숙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행하는 악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 기업인이 있다고 합시다. 기업이 잘 돼, 돈도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거나 근로자들을 착취하거나 그런 것을 보고도 그 기업의 대표가 여러분 종교를 가지려면 기독교를 가지세요,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래요, 아무리 말 안 될 직원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기독교인이 하는 말을 봐라, 저 행동을 봐라, 얼마나 욕심이 많고 예의 없고 교만한가? 교인이 교만해서 인사도 잘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자. 나로 인하여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랑 실천이 병행되어질 때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싼 게 아닙니다. 저도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도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무슨 은혜냐? 시험을 볼 때 은혜로 보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필기시험 보지 말고 레포트로 대체하거나 그냥 은혜 점수 이렇게 해줘요. 그건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 신앙 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성숙한 변화가 있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이 수고 없이 됩니까? 믿음 없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그 모습으로 자라야 사랑과 인자와 친절, 긍휼, 지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끈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예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친절해요. 예절을 지켜요. 2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야 될 이유예요.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성숙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의미. 그래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화의 과정,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싫어하는 것이 있어야 돼. 뭘 싫어해야 되느냐?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합시다. 아주 싫어해야 돼요. 죄를 경멸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지만 완전한 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가는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려면 더 성화가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인자라는 말은
선함이에요. 친절함, 자비 또는 긍휼, 사랑을 말해요. 그것을 맛보았으면, 여기 맛보다라는 것은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 알아. 엄마 품에서 젖을 맛본 아기는요, 계속 엄마 젖만 찾습니다. 다른 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과자를 줘도, 맛있는 떡을 줘도, 빵을 줘도 아기는 오직 엄마 젖만이 최고예요. 저희 부모님 사형제를 두었는데요, 제 막내 동생, 넷째 이 막내 동생은요 6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요즘 젖 몇 살이면 뛰죠? 뭐 몇 살이 뭐야, 며칠 만에 뛰는 아이들도 있던데. 그래서 6살까지 제 막내 동생이 젖을 먹었기 때문에 제일 퉁퉁해요. 얼굴도 혀물건하고요. 왜 그러느냐? 뭐 막내니까 엄마가 더 먹였다 할지라도 6살이면 너무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이 얘가 엄마 젖맛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안 먹어요. 그냥 오직 엄마 품속에서 엄마 젖만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 젖을 떼기 위해서 젖꼭지에다가 쓴 약을 발랐어요. 근데 6살이면요 철이 들었잖아요. 무슨 철이냐? 여기 아는 거예요. 이 쓴 약을 엄마 젖에다 발라놓는데 이 녀석이 행주를 갖다가 젖을 씻어내고 그걸 또 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막내 동생 그 이야기 가끔 하십니다. 아니 둘째는 태어나서 저놈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하면서 젖발 힘도 없었는데 막내는 6살까지 먹여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젖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성도들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알면은 영혼이 소성됩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정직하게 됩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요, 영적 눈이 밝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만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숙한 성도라고 해서 삶이 늘 따뜻한 봄날만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희노애락, 고통 다 있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하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가난에 문제가 있고요, 뜻하진 슬픔이 있고요, 좌절과 실패, 우울감, 공황장애, 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 그랬는데 잠은커녕 날밤을 새도 정신이 말짱한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성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요즘 김장 담그는 철, 김치 맛이 좋다 나쁘다 평가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이 맛있다, 말씀이 꿀. 세상에 더 단 거 하면 꿀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맛있는지 그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금 곧 순금보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금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었어요. 금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더라. 이건 그냥 흥미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고요, 말씀이 그냥 맛있는 거야. 영혼의 양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일찍 하게 하셨는지 몰라도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맛있어가지고. 저 본래 교회 무시하고 예수 무시하고 교만했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저만 보면 교만하다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중국 무협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원주에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아마 강원도에서는 도서관이 제일 잘 됐던 그런 시기인데, 거기가 무협지가 있더라고요. 그 무협지 중에서도 와룡생이라고 하는 쓴 무협지는 제가 다 거기서 읽었어요. 거기에 빠지니까요, 무협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주인공 된 것처럼.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의 칼럼을 듣고 읽다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김형석 교수님의 책은 다 사서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이게 빠지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런데 읽으면 감동이 돼. 참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배가 불러. 마음이 배가 불러.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을 해요. 넌 다른 책은 안 보고 왜 성경만 보느냐? 그럼 그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성경이 맛있어요. 제가 집에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제 아내가 알고 제 딸들이 알아요. 딸들이니까 2명 이상 있는 건데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맛,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한 장 읽어서는 안 돼. 10장 읽어서는 맛을 못 느껴요.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요?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잖아요. 성경을요, 읽기 싫어도 꾸준하게 쫙 읽어나가다 보면 그 맛을 느껴요. 10장, 20장 정도 읽어서 안 돼요. 내가 오늘은 신약 성경을 다 읽어버리겠다. 그때요, 그 맛이 쫙 들어와요. 내가 한 달 내로 이 성경 친구약을 읽어보겠다. 그 읽어가는 그 중에서 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맛,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성도는요,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겪는 희노애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악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모든 것은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1000년이 며칠 같고 하루 같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0년인데 우리에게는 하루일 수가, 하루인데 1000년인 거예요.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1억 원을 1원처럼 생각을 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루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면요, 그럼 1억 원이 1원 같겠네요. 그럼 1원만 주세요. 그래, 하루쯤 기다려라. 귀 있는 사람은 깨닫길 바래요. 코로나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고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성도는 그거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방향이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척도가 말씀입니다. 나라마다
미의 척도가 다르잖아요. 아름다운 여인, 미스 코리아다, 또 월드 미스다. 그 어떤 규범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국의 어느 족속은요, 여자가 많이 먹고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너무 뚱뚱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그 여자가 최고의 미인이래요. 여러분, 몸무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태국 그 족속한테 가면 돼.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나라마다 족속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시작과 나중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시작, 피조물의 시작,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또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경험한 것은 경험한 것이고 그 외에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 못했다고 해서 실제가 사라진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입술이지만 믿음의 입이 되고 믿음의 눈이 되고 믿음의 귀가 되고 믿음의 마음이 되고 믿음의 생각이 되고 믿음의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실행되어졌을 때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확실히 믿습니다.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지옥 있으면 보여줘봐,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일까요? 내가 경험한 것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산과 같아요. 캐면 캘수록 보화가 나와. 캐면 캘수록. 그래서 꿀맛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라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붙잡아요.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성경 잡길 바랍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궁상 떨지 마시고 뭐 두려워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이 자랐어요.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모델이에요. 세상에는 다윗 앞에서 큰 소리 쳤던 골리앗 같은 산이 있고요, 언덕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나 산이나 도랑이나 언덕이나 어떤 높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절대 꺾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힘들 때 이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거를 내가 짊어지고 가려니까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고 가면서 이겨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패배하기 위해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승리를 바라보고 지고 가신 것이에요. 분명히 죽는 줄 아셨지만 부활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쓰러지고 쓰러져도 기어이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겁니다. 꺾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 온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이 십자가 어떻게 지나 꼬꾸라지지 마세요. 내가 그거를 짊어질 때 주님께서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꺾어버리고 장애물도 치워버리고 산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아프면은 견디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시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감당하기 이거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이미 팬데믹이 돼 있어요. 다 퍼져 있어요. 무증상이 많아요. 이런 보편적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냥 두려움과 불안 속에 웅크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기도줄을 붙잡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셔요.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져야 될 십자가는 기쁘게 지세요. 말이 너무 강한가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의심하지 말고 회의에 빠지지 마세요. 성장하면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장하면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